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현대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또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은 더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이 연령대별로 또 시기별로 나누는 대화의 중심 주제에 많이 말씀을 또 하는 그 내용들이 다 다른데 건강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운동을 해야죠. 네,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해지려는 건 사실 뭐 10대, 20대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살면서 꼭 이제 운동이 우리의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운동만 열심히 하면 우리가 그러면 건강해지는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병행해야 되는 게 있죠. 특히 이제 우리는 이 식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몸에 나쁜 음식은 피해야 되고, 삼가해야죠. 절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단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건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과 식생활이 병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심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가 오직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영적 균형이 필요한데 이렇게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도 결국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균형을 이루어주는 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믿음으로,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함의 믿음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또 영적인 균형이 맞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를 얻는 것과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과 행함 둘 다 필요한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부자 청년의 본문을 봤어요. 이 말씀과 오늘 20장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인데 내용이 많고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 어떻게 보면 1부와 2부로 나눠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바로 그런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균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난주 본문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자신이 가졌던 힘과 재물과 또 건강과 젊음과 그런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나라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은 얻을 수 있겠다는 그의 생각이 잘못됐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치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처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런 은혜로 받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그럼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 바로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이 통합되면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행함이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를 오늘 들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자,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지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이어서 들고 계시는 거죠. 오늘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가? 지난주 제자들과 부자 청년을 통해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 때문에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생뚱맞게 이 비유를 새로운 날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과의 이 흐름 속에서 바로 이어서 하신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 부자 청년이 결국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그것을 세상과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린 것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그 바늘 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갑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 속에서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진 것으로는, 세상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이 땅에서 누릴 수도 없다. 은혜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고백하죠. 부자 청년은 자신의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결국 주님을 못 따랐는데, 저희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소중하고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그래, 맞다. 하늘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풀면 이런 거죠. 맞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부자 청년처럼 세상에서 먼저 된 자이지만 결국 하늘나라에서 그는 나중된 자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훨씬 더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죠.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세상의 능력으로 받지 못한, 그렇지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하늘나라를 이제 얻었는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비유는 시작이 뭐냐? 일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일꾼들의 얘기. 포도원의 일꾼들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죠. 여기 등장하는 일꾼은 특별한 사람들을, 크리스찬 중에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꾼들은 바로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교회의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 비유해 보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니까 일을 하겠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주일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세상의 삶이나 아니면 교회의 삶이나 가정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일을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비유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를 섬기고 교회에 와서 뭔가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을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신앙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가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그러한 교인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 세상은 그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비유에서 여러분은 포도원에 우리 모두가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맡겨진 삶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 살 때는 자유롭고 만족한 삶이 될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속는 거죠. 진짜 내가 태어난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 세상에서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진짜 내가 태어난 목적을 잃어버린 삶인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목적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내가 진짜로 나에게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삶이에요. 그런 삶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인생에 참 의미가 없는 삶이죠. 의미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라는 한자어를 보면 의라는 것은 이 뜻이라는 의예요. 뜻의라는 한자를 씁니다. 미라는 것은 재미있는 것은 미자를 씁니다. 이 미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뜻과 이것을 참맛을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 이제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굉장히 다른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직접 먹는 거, 직접 내가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참맛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깊은 맛이 없죠. 어떻게 보면 불량식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진짜 맛이 나는 거예요.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살맛 나는 참맛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참 의미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즐겁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맛을 우리가 또 느끼고 세상에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은 오늘 당장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영원한 세계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더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보셔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하늘나라의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일꾼으로서 우리는 여기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이 참 의미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사는데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내고 그래서 결국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은 이 땅에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겠다고, 진짜 평안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초월적인 역사로 이 모든 세상과 역사를 움직여 오셨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일꾼은 사실 일꾼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과 같은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가정에서 구경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구경꾼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구경꾼이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마치 방관자처럼 평가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나는 무엇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상받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쩌면 구경꾼, 감독관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일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포도원인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우리는 가정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우리는 몸이고 교회에서도 몸이고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몸을 이뤄서 완전체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일꾼으로서 우리는 무언가 행동하고 액션합니다.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기관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이 사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지 않고 있던 우리의 몸의 모든 기관은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기관이 되는 거예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그 몸의 일부분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그 덕분에 그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뜻과 계획을 향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몸, 교회의 몸, 각 부분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몸 밖으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고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그러한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꿈의 부르심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이 파워웨이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뭔가 열심히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하나 봤더니 우리 파워웨이브 중고등 학생들이 물론 우리 선생님들의 계획과 지도하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옛꿈 아이들 있죠? 옛꿈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옛꿈 아이들 예배를 정기적으로 섬깁니다. 본인들이 뭔가 혜택을 받고 예배에서 회복을 받고 은혜도 누려야 되지만 그들이 섬길 때 그들이 훨씬 더 놀라운 능력과 믿음이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파워웨이브 아이들이 그 지난주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극본도 쓰고 또 이제 다 연기도 준비해 와가지고 아까 가보니까 그 옛꿈 그 예배하는 자리에 선생님들과 우리 파워웨이브 스태프들이 훨씬 많아요. 아이들보다. 너무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파워웨이브 아이들도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과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본인들이 예배를 이렇게 그냥 참관할 때보다 예배에 참여하는 또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일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소모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까 우리 진 목사님께서도 광고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오병이어 이 고아와 가보를 돌보는 이 다운타운의 홈리스 사역에 우리가 계속 도움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것은 성인과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열려진 것이고요. 우리 파워웨이브 지체들은 또 매달 따로 한 번씩 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토요일날 가서 섬깁니다. 보면서 대학 청년부도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우리 파워웨이브 아들도 이렇게 섬기는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성인 일꾼인데 성인 일꾼이 아주 저조한 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푸시하는 걸 잘 못하니까 계속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회들을 이렇게 권면을 계속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참여하는 분들은 참여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분은 계속 참여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 이제 리더십들과 고민하고 순장님들과도 이제 계속 고민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부분, 또 고민을 나눌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번 가을에 9월부터 이제 순모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뭔가 몸의 일부가 돼서 움직일 때 우리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맛을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그 의미를 우리 모두가 맛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만 액션을 언제 취할까? 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걸로 생각하면서 쭉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 가을부터는 우리 오병이어 사역도 대학 청년부나 차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순별로 한 번씩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반강제, 반권면 이렇게 되겠죠. 안 가보면 몰라요. 갔다 오면 다 좋다 그러는데 안 가는 사람은 나랑 상관없는 일, 누군가는 하겠지. 결국 누군가가 살아나지만 나는 죽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한두 번 가보고 계속 뭐 토요일이니까 뭐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핑계로 못 가봤는데 계속 성인들과 함께 참여해야겠다는 고민들은 했었는데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매달 한 번씩 가는 게 아니에요. 매달 가시면 너무 좋고 우리 이제 순별로 돌아간다면
1년에 딱 2번 정도 그러니까 가야 되고 갈 수밖에 그러니까 갈 수 있습니다. 매달 가기 원하시는 분은 웰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차세대와 함께 성인 순위 참여하고, 한 번은 우리 대학 청년부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기회, 또 그 이상의 기회들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고, 우리 이제 순장님들과 함께 우리 이제 몇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오병이어에 가서 얼마나 그분들이 일꾼으로 수고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수많은 기록도 안 되죠. 수십만 명의 지금 홈리스가 LA에 있다고 하는데,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에 그 많은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 그냥 듣기는 했지만 내가 본 적이 없고 내가 행한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이번 가을부터 기회가 생깁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진짜 산교육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너가 도와주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회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저희 교회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포도원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직까지. 나중에 찾아가서 아멘을 듣고 싶습니다. 기대가 돼요. 이 가을부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일꾼으로서 부르신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좀 교회 안에서 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먼저는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늘나라를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서 누리고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써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비유가 첫 번째 핵심 포인트죠. 그런데 오늘 비유 내용을 보면 이제 일꾼들을 대하는 주인의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세상과는 좀 다르죠. 세상의 비즈니스와 경제 원리와는 좀 다릅니다. 일꾼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다 시킨 다음에 이제 주인이 이제 일당을 주죠. 품삯이라고 하는데, 하루 일했으니까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그들은 고용된 한 달, 1년 이런 게 아니라 일용직으로 나가서 거리에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주인이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당일날 일당을 주게 되겠죠. 이것이 좀 특이한데,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날이 저물자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를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자, 오늘 보십시오. 참 재밌죠? 주인이 일당을 주는데, 아침에 온 사람한테 계약을 할 때 아침 일찍부터 너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면 이런 사건이, 이런 비유가 일어나지 않겠죠. 예수님의 배우는 참 풍자적이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당을 나눠주는데 누구부터 나눠주느냐? 일이 마치는 게 6시인데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부터 삭스를 나눠줍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부터 나눠줘서 맨 처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맨 나중에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일당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줄을 서서 맨 마지막에 기다리는 사람,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저 사람이 받아 1시간이라고? 그럼 보자. 나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한 10시간 일했으면 나는 한 10데나리온 정도 받으려나? 아니면 한 5데나리온 정도 주려나? 주인이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처음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씩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주인을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부터 일했다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노동부에 신고해버려야죠. 법적으로는 근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계약, 오늘 말씀에 나오면 계약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한 달에 한씩 내가 주겠다. 하루 일하는 일당. 그것을 어기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지금 맨 마지막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의 이 마음은 뭔가 얻은 게 아니라 조삼모사처럼 마치 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는 거죠. 나중에 일한 사람이 받은 일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오래 일한 사람하고 자기들이 똑같이 받는 것, 이것이 공평해 보이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1시간이라고 받는 사람은 비교해보면 이게 내가 원래 하루 계약한 건 맞으니까 뭐 몇 시간을 일하던 한 달에 받는 건 맞지만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서 좀 미안하고, 그러나 또 주인은 이렇게 다 챙겨주시니까 감사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겠죠. 근데 문제는 오래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문제죠. 똑같이 받은 것이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인 말처럼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늦게 와서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뭐 점심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모두들 사실은 그날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다 공치는 사람들이에요. 일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주인의 은혜로 그들을 계속 가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늦게 일한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처음부터 일한 사람은 받은 일당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주인의 일에 처음부터 일한 사람은 오래 참여했어요. 이것이 수고와 노동과 손해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주인과 이 일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주인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여한 이 일에 만약에 보람과 기쁨을 느꼈던 품꾼이라면 오늘과 같은 반응은 없겠죠. 이것이 늦게 일한 사람이 얻지 못하고 일찍 일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풍성한 축복인 거예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과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늦게 일을 시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 일당을 똑같이 받았지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비교해보면 감사는 더 컸겠죠. 그러나 오랜 시간 주인의 일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기쁨과 보람들을 그들은 누릴 수 없어요. 딱 1시간밖에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죠.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오늘과 같은 일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주인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 아까 얘기한 의미, 참맛을 느낀 사람이 보면 이것은 다른 나라의 공평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핵심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기준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들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도 이해 못해요. 우리가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이 복음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나이가 지긋하게 드셔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여러분 중에 계실 거예요.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 중에 아쉬움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차세대 아이들 막 이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경험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막 대학 청년들이 막 귀하게 교회에 또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꿈을 키워나가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보면 나중에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나도 이렇게 늦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일찍 믿었다면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꽤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학 청년들이 젊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자신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쫓아서 미래를 계획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의미, 하나님 안에서 일찍부터 그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 그것에 대한 부러움과 아쉬움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해보면 그러한 것이 늦게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의 마이너스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오늘 비유에 의하면 한편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그거 못한 것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5시에 부르셨다면 6시까지 열심히 수고하면 됩니다. 주님은 이 모두에게 다 착하고 충성된 종, 수고했다, 그 일꾼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격려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똑같은 한단위로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과거에 이런 얻지 못했던 것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부르셨다면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사실 그 모든 것이 공평한 것이죠. 늦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일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목회자나 선교사로 풀타임 사역을 하던,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하던, 오늘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사용하시는데 주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꾼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충성되면 일당은 똑같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단지 아까 얘기한 어르신들의 고백처럼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생을 보낼 기회가 적었다는 미안함과 아쉬움은 남아있죠. 그러나 일찍부터 일한 사람 뭡니까? 더 오래 더 수고했다는 그 감동과 기쁨,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에 좋은 은혜들이 있는 거죠. 일찍 일한 사람은 그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 보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지금 얼마나 나는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오히려 열심히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자, 일이 끝나기 직전에 와서 일한 일꾼들은 늦게 일을 시작하고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고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거죠. 문제는 누구냐? 그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누구냐?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더 노력했다고 내가 생각한 사람들, 세상에서 내가 더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그 부자 청년처럼 더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오늘 주인이 포도원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 굶어 죽고 내 가족들은 생계가 쫄쫄 굶는데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수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일당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변한 거죠. 처음에는 하루 일당 받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늦게 온 사람들과 내가 똑같이 일당을 받는 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을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그 은혜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을 놓쳐버렸습니다. 11절에 바로 그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 먼저 온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불평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평등 맞습니다. 세상의 구조로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을, 그것이 진짜 믿음의 핵심인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계속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는 많은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아웃풋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이런 불평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살도록 사단이 하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불평하고 부정적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단의 속임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일하고 많이 수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많은 기쁨을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비교함으로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것이 손해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론은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인데,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아요. 이 두 개의 비유는, 부자 청년과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똑같은 문장으로 예수님이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지난주에 부자 청년에는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부자 청년이 얘기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부자 청년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먼저 된 자 같지만, 너희가 세상에서는 제자들을 보면서 나중된 자 같지만 너희가 나중된 자로서 훨씬 더 먼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는 같은 본문이지만 제자들에게 다른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부자 청년에서는 이 제자들이 나중된 자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비유는 이 제자들이 누구냐? 먼저 된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먼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비유 끝마치면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정말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됐는데 조심해라. 너희가 그 축복을 더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얻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려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먼저 된 자로서 이제 이 땅에서 하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 나중된 자 될 수 있다. 꼴찌 될 수 있다. 무엇이 그들을 꼴찌로 만들 수 있는가?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지만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먼저 시작해서 나중될 수 있는 위험은 뭐냐? 불평이라는 거죠. 세상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불평이 쌓이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은 문장이지만 다른 경고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내가 더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꾼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 불러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 굶어 죽는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누리는 사람만이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불평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오히려 꼴찌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어떤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를 한 주간 어떻게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하늘나라, 즉 오늘 말씀하신 비유처럼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시고 비전과 꿈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신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핵심은 먼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이 수고했는데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아니면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한 주간 여러분의 아웃풋이, 눈에 보이는 소득이, 혹시 돈이든 아니면은 내가 누구에게 열심히 섬기고 수고한 땀방울이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사셨다면 주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수고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으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괜히 마지막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먼저 시작됐다가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동과 그 평안을 우리가 날마다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에게 항상 경계되는 말씀이고 또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도전을 저에게 주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포도원의 품꾼들,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시고 그 파송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곳, 가정이라는 포도원, 일터라는 포도원, 교회라는 포도원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죠. 이 고백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불러주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수고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뭔가 뻑적지근하게 드릴 그런 감사의 제사나 아웃풋은 나오지 않았어도 생각해보니까 불러주신 것이 은혜고 그냥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수고를 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 그렇다고 주님이 그 얘기를 우리가 고백할 때 그래 너는 쓸모없는 종이다 이 얘기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더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수고하지만, 배우자를 위해서 수고하지만, 일터에서 수고하지만, 교회에서 수고하지만 그 수고를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지만 난 그냥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다. 또 때로는 보면 기대했던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하늘나라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갖고 우리의 삶이 항상 힘든 거죠. 불평이 생기고 보상받으려고 하고 서운한 게 생기고 이것이 이 오늘 비유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더라도 이러한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포도원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축복과 격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재물, 가정, 일터, 꿈과 비전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자리를 수고를 다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거죠.